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아들 이삭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5월의 시작인가 싶더니 벌써 5월의 둘째 주로 접어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최고의 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진목교에 온 성도들, 오늘 주님의 날을 내 맘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믿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내의 이름도 고쳐주시는데 사레에서 사라로 고쳐주셨습니다. 사라, 이 사라라는 말은요,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여왕 혹은 귀부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고 또한 많은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가 이미 벌써 75세였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기에 가능치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지금은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자신은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정말 자식을 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좀 더 젊을 때 주실 것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7절에 보듯이 엎드려 웃으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19절에 그쵸? 지어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또한 언약은 이 아들과 이삭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그러니까 네가 아니야, 네 자식하고 세울 거라니까 이삭이란 말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뜻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아브라함이 훗날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어버렸던 그때가 늘 기억되겠지요.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내가 100세에 자식을 낳았다, 만천한 사람들이 웃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회개적인 그런 생각이 늘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 자손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거라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자식은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낳게 되는 자식, 곧 이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21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21절에 보듯이 아브라함과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낳게 될 것이라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그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22절 그쵸?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그 기도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곧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전사들이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늘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고 또한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과 26절에 보면 23절, 26절에 보면 이날,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할 바로 이날입니다. 그날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99세였고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남자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일명 포경수술 있죠. 이 신기하리 정도로 신기하리만큼 우리나라가 단연 1위입니다. 1위. 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결시켜서 율법적으로 잘 따르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이거 억지입니다. 억지. 여러분, 포경수술과 율법적 할례를 행위 자체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 자체만 가지고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그럼 율법주의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은혜주의예요. 은혜주의.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인 것이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와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입니다.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민족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초민족적 성격 또한 가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종들과 그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 27절에 보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까지, 이방 사람들까지 해당됐다는 말입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바로 구원을 암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8에서 29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따지지 말라. 남자나 여자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다? 하나다, 하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의 증표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뭐냐? 성만찬이에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라는 겁니다. 예,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첫째는 바로 언약입니다. 둘째는 할례의 진리입니다. 진리. 할례는 죄와 불결을 끌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끌어낸다는 것. 그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런데 성경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 말씀. 예,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담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죄사함과 거룩한 삶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고, 예, 중요한 내용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셋째는, 첫째는 언약이었고, 둘째 할례의 진리고요.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는 교훈입니다. 완전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아내 사레의 그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았죠. 이스마엘. 그러나 그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앞서 16장, 창세기 16장 16절이었죠. 예,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 낳았어요. 86세. 그런데 17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 몇 세? 99세 때. 그러니까 13년이 흘러갑니다. 이때 동안, 예, 우리 딱 한 절 사이에 딱 끝났지만은 이 기간이 13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고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에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찾으셔요. 그래서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알려주시고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에서 코람되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경건한 삶과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라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예, 표피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곧 경건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 예배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 어떻게 전했는지 아셔요? 몰라요. 어떤 자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하겠죠? 그러니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침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성화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편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결과 절제, 의로움과 선함, 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야 될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의 첫날, 주님의 날,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날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처음의 순종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걸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온 성도들 성결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고난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